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복된 날을 정하여 주사 거룩한 주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게 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저희의 영혼을 솟생케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배 찬송 31장 다 함께 부르시며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아멘. 이어서 김동현 교수님께서 성시교독 순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교독문 16번으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다음은 송영민 교장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대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오늘은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잘못된 일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서 우리의 삶이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어지러운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정치적인 상황과 어려워져가는 경제, 국민들 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너무나도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교회조차도 빛과 소금의 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먼저 믿는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키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영적으로 부흥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대사가 된 우리의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부터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믿음과 땅에 떨어져 죽는 하늘의 미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산불로 수많은 나무들이 타고 많은 국민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삶의 터전을 복구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상심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모두가 서로 협력하여 이 어려움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로 세워진 이곳 대양학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재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을 섬기시는 세종의 모든 가족들이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의 교제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순간순간마다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재단에 속한 많은 학교와 사업장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학생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인격체로 자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업장들에서는 선한 일에 더욱 힘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배덕만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감동케 하셔서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대원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찬양이 되게 하시옵고 듣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배우는 중에 있는 학생들이오니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하시고 이들의 앞길도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온전한 간섭이 있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재형 선생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냐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어서 하늘연 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고난이라 생각하기 전에
한일연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배덕만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란 제목입니다. 이 제목은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가 쓴 이 작은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이 책의 맨 마지막에 그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잠시 읽어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 팔머 목사에게서 비슷한 예화를 듣던 기억이 난다. 그는 교회가 신약 성경의 높은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위선적이고 흠이 많다고 비판하는 사람들 앞에서 교회를 변호하고 있었다. 파머는 누가 보기에도 문화적으로 미숙한 한 공동체를 예로 들었다. 밀피타스 고등학교 관현악단이 베토벤 교향곡 9번을 시도하면 결과는 형편이 없습니다. 청각 잃은 베토벤이 그 연주 소리에 무덤 속에서 돌아 눕는다고 해도 난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왜 굳이 시키느냐는 질문이 나오겠지요. 베토벤이 품었던 불멸의 뜻을 연주해내는 그 막중한 짐을 왜 그 불쌍한 아이들에게 지우는 겁니까? 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그 객석에는 베토벤의 위대한 교향곡 9번을 밀피타스 고등학교 관현악단이 아니고는 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전함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베토벤의 메시지를 들을 길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난감해질 때마다 나는 얼 파머의 예화를 떠올린다. 비록 작곡가가 품었던 뜻을 끝내 우리가 이루어낼 수 없을지라도 이 땅에 그 소리가 들리려면 그 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이상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의 이데아이겠죠. 그러나 실제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교회는 그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밖에 못 믿느냐라고 우리가 듣기도 하고 우리 입으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이 얀시가 제시했던 이 예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교회가 없다면 이 세속의 땅 한복판에서 이 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대로 수용하지도 못하는 것, 그것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 갖는 실존적 고민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교회가 그럼에도 왜 우리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지, 왜 우리는 또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또 왜 이 신앙과 교회를 붙들고 살아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사람들에게 여쭙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죽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쿵저러쿵 답이 나오죠.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돌이키시면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대답을 하죠.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는 이제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세력이 이것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열쇠를 줄 텐데 내가 무엇이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교회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아주 핵심을 전달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곳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저희가 교회에 대하여 몇 가지 핵심을 이해할 수 있는데, 첫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 건물, 돈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우리의 입으로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의 첫걸음은 나사렛 예수 그가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정직하게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인식과 고백은 나의 종교적 수련이나 학습이나 묵상을 통한 자각이 아니라 분명히 여기에서 하늘로부터 도움을 입어 그리 된다 말합니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죠. 그 신학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이끌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것은 신학 그 자체가 혹은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께 이끄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깨달음과 고백을 동력화하실 때, 그때 우리가 예수를 우리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게 얼마나 기적 같으신 일인지 여러분이 아마 아실 겁니다.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고 그 고백 하나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시절을 우리가 매우 오래 살지요. 제가 근무하는 기독연구원 느헤미야가 미국의 아나베프티스트 메노나이트 비블리컬 세미나리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제가 그 총장님을 만나기 위해서 인디아나에 갔는데 그 총장님과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메노나이트 공동체 사람들은 우리나라라고 예수 믿는 레벨이 다릅니다. 우리는 한 140년 정도 됐는데 한 4대째 예수 믿었다고 로얄 패밀리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있지만요. 그 동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예수 믿은 게 500년입니다. 그런 집안에서 목사가 나왔고 교수 총장이 됐는데 그 총장님께 아들이 둘 있는데 첫째 아들은 아주 잘 믿어서 교회에서 충실한 사역자인데요. 둘째 아이가 사춘기 때부터 삐딱하더니 지금 30이 넘었는데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아이를 여자친구를 사귀어서 결혼을 했는데 자기들끼리 그냥 시에 가서 그냥 뚱딱 결혼을 해치웠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너무 아닌 것 같아서 어느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가 교회에서 한 번만 더 교회에서 자기 결혼식 주례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조건을 달았냐면, 목사인 아버지가 제 결혼식에 주례 쓰시는 거 너무 고맙고 기대되는데 아버지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설교하실 때, 주례사 하실 때 하나님에 대한, God에 대한 언급은 오케이. 그러나 Jesus is God,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이거를 이렇게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지만 그렇게도 해야 이놈이 결혼한 흉내를 내는 것 같아서 목사가 아들의 결혼식에 주례를 쓰면서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못한 채
기독교식 예배를 결혼 혼례를 드렸다라는 거죠. 저는 그때 이게 500년 맺은 집안에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20년 30년 다녔었고 아버지가 목사이고 대학 총장인데도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불가능한 거구나. 여기서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이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한 것이다라고 말하죠. 세 번째로는 교회는 하늘과 이 땅이 연결된 곳입니다.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어질 것이다. 그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세속의 한복판에서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거룩한 신의 도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그 고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에 힘입어서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들은 결국 하늘과 땅이 만나는 현장으로 공동체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다. 교회 아이덴티티가 바로 그런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왜 교회가 신비한 공동체인지, 왜 교회 없이 우리는 살 수 없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공동체의 멤버라고 하는 것, 지금 그런 고백 위에 이 공동체의 멤버로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은혜와 축복의 대상이 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다른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당신은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수로부터 천국의 열쇠를 받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스테이지에서 전혀 다른 드라마가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천국의 열쇠를 주고 나자 주님은 당신에게 임박한 박해와 죽음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자기가 잡혀서 어떻게 끝날지에 대한 비참한 자신의 종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죠. 그때 번개 같은 속도로 베드로가 예수의 입을 막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예수의 입과 생각을 막죠. 그렇게 하자 예수께서 순식간에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방금 전에 베드로 시몬에게 바요나 시몬에게 베드로 반석, 교회의 반석이라는 하나님의 영예를 주셨어요. 그리고 네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다라고 말했어요. 결국 그 얘기는 뭡니까? 베드로는 교회의 토대 반석이 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명예의 대상이 된 거죠. 근데 바로 그 다음 장면에 그는 반석에서 사탄이 되고 반석에서 하나님의 거침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동일한 인물의 1부와 2부의 이야기가 이렇게 한순간에 바뀌는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베드로는 예수의 고난에 대하여 방해하고 거부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알고 있었던, 베드로가 기대했던 예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기대해왔던 메시아의 모습은 이렇게 비참하게 허망하게 죽어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다시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일으켜 세울 엘리야의 능력을 발휘할 그리고 모세의 위용을 발휘할 인물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의 앞길은 승리여야 되는 것이고 찬란해야 되는 것이고 영예로워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허망하게 두들겨 맞다가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거는 베드로의 생각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아는 신학적 지식이었고 베드로가 아는 경험이었죠. 그래서 그의 경험과 그의 전 이해와 그리고 그가 생각했던 기대 그리고 그가 그 기대 속에서 기대했던 이익 이런 것들이 예수의 말씀을 가로막아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거절해 버리죠.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식하고 고백했던 그의 입술이 이제는 예수의 생각을 막아버리고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의 생각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 사람으로 순식간에 돌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장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은혜로 세워진 교회가 얼마나 순식간에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전락의 원인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을 나의 생각과 이익에 근거해서 거부하고 흔들어버리고 해체하고 자기식으로 재구성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의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늘을 경험할 수 있는, 비록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것일지라고 할지라도 그 겨자씨의 믿음 위에 독생자를 제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결합하는 기적의 현장이지요. 그러나 동시에 그 기적의 현장은 우리의 이기심과 무지로 인해 언제든지 흔들리고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할 위험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극단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 위험한 여정을 평생 동안 우리가 반복해 가는 겁니다. 아침에는 시몬이 됐다가 바로 5분 뒤에는 거침돌이 돼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으로 어깨가 올라갔다가 사탄 소리를 들으면서 바닥에 내쳐지는 것이 우리의 종교적, 신앙적 실존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소망이 주어집니다. 늘 위태롭지만 소박한 믿음과 거대한 은혜 속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예수께서 제시하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오류와 한계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저놈의 새끼는 저 모양이니 그냥 그게 살다가 가도록 내버려 둬라고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잘못 알고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했을 때 예수님은 1초도 지체하지 않고 베드로의 머리를 죽비로 내치시면서 호통을 치셨습니다. 잘못했다. 그건 네 생각이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주님을 규정하고 통제하는 대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내 뜻이 아니라 예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라고 우리가 그 거침돌에서 살아날 비법을, 유일한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생각을 고집하면 너는 언제든지 천국의 열쇠로 이 땅에 지옥을 만들 수 있는 존재고, 하나님의 복을 받다가도 거침돌이 돼서 사탄이 될 수 있는 존재이지만, 네가 나를 제대로 바라봐서 너 자신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나의 뒤를 따라온다면, 그것을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의미로 너를 부인하고 나를 바라본다면 너에게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또 하나의 말씀이 나오는데 맨 마지막 절에 그렇게 나오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관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은 종말의 때에 예수가 재림하시는 상황을 설정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고 해석도 가능한데, 적어도 오늘 이야기의 컨텍스트 안에서 이 말씀을 다시 읽는다면 이런 거 아닐까요? 지금 베드로가 실수했습니다. 은혜를 누렸지만 자기의 이기심과 선입견을 극복하지 못하고 예수의 생각을 막고 예수를 오해하고 잘못된 생각들을, 또 잘못된 행동들을 했죠. 그런데 그런 철없고 유한한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또 그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다시 올 때, 나의 영광 가운데 내가 다시 올 때 나를 만날 사람들이 여기에 살아서 나를 만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일까요? 저는 니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너희들의 믿음이 겨자씨만 하지만 그 믿음을 너희들이 붙잡고
베드로에게 이 깨달음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맨날 넘어지지만 너희들이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 중에 모두는 아닐 수 있지만 너희들 중에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나를 만나는 그 자리까지 따라올 자들도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 아닐까요? 너희들이 아무리 연약하고 매일 넘어져도 내가 지금 너에게 던진 이 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오려고 발버둥 치면 매번 넘어지더라도 내가 다시 찾아와서 너희들의 어깨를 붙잡고 일으켜 세워서 결국 내가 다시 너희들과 만나는 그 오메가 포인트에 갔을 때 낙오되지 않고 그 자리까지 오는 자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 아닐까요? 저는 우리들이 그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후에 베드로의 삶을 잘 압니다. 베드로는 그날로 성인의 반열로 즉각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한 발 걸어가고 다시 두 발 미끄러지고 다시 한 발 가고 두 발 미끄러지는 삶을 남은 생애 동안 반복합니다. 나중에는 어떤 제자도 범하지 않았던 스승의 존재를, 스승과의 관계를 3번이나 부인하는 죄도 범하지요. 그러나 그는 다시 일어나서 또 앞으로 가고 그 뒤에 또 넘어지지만 그는 결국 마지막까지 자신을 다시 부인하고 다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반복해 가다가 결국 이 땅에 존재했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남습니다. 저희 배동만 배시 가문에서 배출한 가장 위대한 사람 베드로라고 생각하고 제가 늘 베드로를 좋아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위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고민의 대상이자 또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 교회가 그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들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존재해야만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뼈 아프지만 정직하게 우리를 들여보는 마치 엑스레이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험한 시절에 우리 날마다 쓰러지지만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비록 한 발 걸어가고 두 발 미끄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한 번 더 나를 내려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천국의 열쇠가 우리 손에 다시 쥐어질 그날까지, 그래서 마지막에 주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자리에 우리가 아무도 낙오되지 않고 함께 그 길에 서도록 날마다 위태롭지만 그 위태로운 줄타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셔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시절에, 교회가 끝났다고 말하는 시절에 여전히 하나님이 오시기를 앙망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터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이 교회가 그리고 이 세종이 많은 사람들에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과 복음과 교회가 우리의 소망임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를 반석으로 부르셨으나 너무 허망하게 사탄의 소리를 매번 들으며 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소서. 주님, 부디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사 당신이 우리의 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비록 우리의 믿음, 지식, 삶은 항상 부실하고 위태롭지만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 속에서 이 세속의 도시 한복판에서 당신의 거룩한 나라를 증거하는 참다운 제자들의 공동체, 진정한 에클레시아로 존재하게 해 주옵소서.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다시 살리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배덕만 목사님의 설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 봉헌 및 헌금 기도 순서입니다. 윤희빈 성가대원의 특성 후 김현숙 교수님께서 드려진 예물을 봉헌하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교회 예지연에서 믿음을 갖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신 주님, 저희는 주님의 청직임을 알아 거룩하게 구별한 예물을 주님께 올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와 선교의 씨앗이 뿌려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풍성히 자라나게 하소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넘치는 감사로 언제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예지연을 통해 믿음과 사랑을 더욱 견고하고 풍성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태하 교목실장님께서 나오셔서 환영과 광고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증거해 주신 배동만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4월 기도 제목입니다. 사순절 기간인데 사순절을 보내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부활절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활절은 4월 20일 주일입니다. 요즘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죠. 모든 전국이 안정되고 둘로 쪼개진 국론이 하나로 합쳐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거의 같은 기도 제목이라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도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주일 예배 봉사자들 명단이 화면에 나갑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단 찬송 208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